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돈도 훔치고 이런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낸 문제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아가 어느 날 토요일 교회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한 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이 이제 믿음의 꿈을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일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아를 살리기 위한 이런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고아들을 돕고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아를 위해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어느 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증거를 할 때에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가 기도로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살리고 고아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려운 그 시대를 이제 전쟁을 만나고 한 그 걸음 속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는데 15만 명의 고아를 이렇게 살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지 뮬러가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그 교회 시간표 알릴 때 그 기도의 그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지 뮬러의 그림인데 그 일생을 살면서 그분의 이제 간증해요. 5만 번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줄이다. 그래서 생명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선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사는 데는 그 호흡, 숨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선입니다. 생명줄이죠. 이것처럼 영적인 생명줄이 뭐냐? 영적인 생명줄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줄인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세상이 왜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인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영에 잡힌 그 세상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네피림에 잡히고 강대국이 되어지고 성공해서 세상 문화를 일으키고 해도 결국은 역사 속에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한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그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시대를 살린 그러한 정인으로 성경에 이렇게 정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떤 그 걸음 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지요. 사도. 그 사도인데 옥에 갇혔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가 먼저 어떤 이제 비밀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이제 체험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리시고 영적인 체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체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체험인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적인 삶이지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정인들의 모습도 보면요. 업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도 못 잡고 또 막 질병 속에 재앙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리로 살기도 하고 세금 거두는 그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막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저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이 죄에서 이 사단에게 매인 운명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체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운명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체험인 겁니다.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몸이 뜨거워졌다든지 뭔가를 봤다든지 그러면 몸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뜨거워질 수 있는데 감기 걸려도 뜨거워져요. 지금은 뜨거워지면 위험하잖아요. 뜨거워져도 사람이 뜨거워질 수 있다니까. 그리고 뭔가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꿈을 꾸기도 하고, 뭔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 손바닥에 그 균이 있어요. 균이 있는데 그 균이 보이면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체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면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문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잖아요.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막 위험을 당하고 막 더러운 이렇게 귀신들을 섬기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저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숨을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우리 호흡인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살았어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 영이 잘못된 영에 잡히면요, 귀신을 섬기면요, 육신적으로 더러워져요. 우리 그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실제가 뭔지, 영적인 실제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래 우리 이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도 모릅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멸망하도록 속인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우리 하나님 떠난 꽃이 꺾이면요, 갖다 꼽아놔도 실상은 죽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실제 영적인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 그래서 다른 영이 잡힌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나님 떠나서 다른 영, 세상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영들,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는 이것처럼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오직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성공과 야망과 육신의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적인 문제. 그래,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그 줄을, 구원의 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 우리를 속인 옛뱀 사단, 그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를 회복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그 일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통로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실제, 흑암도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행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암송구절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이 땅에서 현장 속에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구별로 사실은 구역별로 이렇게 또 기관별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전체가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교구별로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표자를 세워서 암송을 하는데 사실은 같이 암송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암송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득하리라니 옛날 우리가 그 성경 옛날에 쓰던 성경에는 가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충만하리라. 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초대교회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실제를 알고 그 속에서 기도할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의 실제를 이렇게 갖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데 어떻게 숨 쉽니까? 에? 숨을 어떻게 쉬세요? 내쉬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호흡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고민 안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호흡.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모르니까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저분들이 그 초대교회가 그 제9식 기도 시간에 정식 기도를 했구나. 다니엘 6장 10절에 제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식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을 누렸던 무시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 이제 그걸 보면서 정식기도다, 무시기도다.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그랬습니다. 제목이 간절한 기도잖아요. 간절한 기도.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문제 있으면 당연히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이제 집사람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늘 생각나더라고,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 있으면요, 늘 생각나요.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걸, 내가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이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숨 쉬는 것은요, 잠잘 때도 숨 쉬고, 일어나서도 숨 쉬고, 운동할 때도 숨 쉬고, 일할 때도 숨 쉬고,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거 힘든 분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럼 죽을 지경이 되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하고 그 가운데서 많이 앓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들녘의 개구리 소리 참 운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개구리 소리가 괴로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귀도 힘들어요. 숨 쉬는데 숨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들다? 이건 영적으로 거의 죽음 상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못한다? 그건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한다? 그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 우리가 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간구할 것이냐. 여기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 있습니까? 그냥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은 기도의 체험을 가장 많이 한 때가 이제 중세시대 때입니다. 중세시대 때인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한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니까 그냥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계속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각한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교회가 탄압을 받고 아무 그 힘도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한 그때에 저들이 찬송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예. 그래 아무 소망 그냥 주님 그냥 오세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살 소망도 없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처럼 그런 막다른 그런 환경에 처했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때에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는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고 했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꿈을 꾸는가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와서 밖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생시인지를 이제 깨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 이제 그 마리아 집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 다락방 알잖아요. 이렇게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여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나온 여기 누구입니까?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 하겠습니다. 그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문을 열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쫓아 달려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도는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왔다는 소리를 안 믿는 겁니다. 그처럼 시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기 이것처럼 그 기도할 때에 세상을 초월한 이 역사, 무한대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것처럼 전심이 돼, 전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전심이 됐느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 영혼, 몸도, 그리고 우리 그 이 현장도, 그리고 나의 뇌도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보좌와 함께, 보좌자의 그 역사와 함께 하나가 된 겁니다. 이때의 무한대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역사가 렘넌트들, 시대마다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간 렘넌트들, 요셉이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역사 속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그 역사.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렘넌트가, 이렇게 시험에 올 100점을 맞았다고, 이제 저에게 이제 문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비밀,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보좌자의 축복과 하나 될 때, 이때 무한대 역사, 시대를 살리는 역사,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들이 누린 비밀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교회의 정시 기도 시간이지요. 교회의 기도 모임이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어느 장소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집중으로 간절한 기도, 집중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 계획도 세우고 기도 계획도 세우고 또 믿음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어느 분이 이번에는 우리 10일 기도를 하자 하더라고요. 10일 기도.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들이 목숨 내놓고 집중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이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불 같은 바람 같은 바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초월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역사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으로 선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영적인 이러한 비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시간표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또 우리 걸음 속에서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정인들을 봐도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도 있고요. 다윗이 심지어 그 적진에 들어가서 막 미친 채 해야 될 그런 때도 있고요. 그런 위기를 거쳤어요. 그때에 남은 자의 기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때에 알아야 됩니다. 나는 렘넌트.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저들이 노예된 자로서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땅으로 저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들을 이겨야 돼요. 블레셋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들이 그건 절대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 절대 불가능한 일.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저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순례자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도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불가능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할 때에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요? 예? 내가 누굽니까? 한기성 목사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칼을 휘두르라고 줬습니까? 아니면 주먹을 세게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천국을 회복하고 제자를 세우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권세. 할렐루야. 그래, 이 권세를 갖고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갖고 237 빛으로 237 나라 살리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우리가 참된 선교를 꿈꾸고 이 축복을 갖고 지교회와 전문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나의 문제 걱정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쓰임받을 통로 내가 죽어야 할 병 걱정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인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일에 기도할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세상 코로나 팬데믹 속에 벌벌 떨지만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영적인 호흡, 기도에 놀라운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흑암의 저주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십자가 아래 이미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속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